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3일 동안 먹지 못했던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사망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십자가에서 기꺼이 주님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암담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저들을 그냥 보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광야에서 어디에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여러분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한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이제 기꺼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을 쫓아다닌 지 3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도 다 소진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황량한 바람만 불고 심지어 위험 요소가 수두룩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문제에 힘들어하고 세상 일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드넓은 광야에 나 홀로 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고 별일 아닌 것에도 걱정이 들고 염려가 들고 뭐라도 해야 이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 앞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너희가 가진 것으로 저들을 먹여라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먼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저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미 너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저들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너희에게 있는 이 문제는 너희에게 이미 주신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먹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예수님을 광야까지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못 먹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3일 동안이나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았습니까?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고달파하는 문제들, 힘들어하는 문제들, 걱정하는 문제들, 우리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결핍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미 과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험과 믿음의 경험과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의 부족함을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받지 아니하고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은 똑같지만 없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황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앞으로 채워주실 은혜가 더 클 것이다. 부족함을 많이 느끼면 많이 느낄수록 채워주실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정반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해서 이 세상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인으로, 징조로, 체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활용해야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문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앞서기보다는 예수님 나의 주인님 되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먼저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예수님을 내 힘으로 믿는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승리케 하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삶의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천국을 주셨잖아요.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린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외롭지 말라고 동역자들을 이렇게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경험도 주셨습니다. 오늘 이미 주신 은혜로 지금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 역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똑같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떡덩이 7개입니다. 오병이어 때 어린아이가 가진 떡 몇 개라고요? 5개인데 지금은 몇 개 떡덩이가 있습니까? 7개. 그때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지금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못하겠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다면 지금 7개를 가지고 능치 못함이 무엇이 있겠니?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했으니 오늘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방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묵상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